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우리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 땅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이야기. 다른 좋은 말도 많았겠죠. 그러나 여호수아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했었던 그 한마디는 여호와만 섬겨라였어요. 여호와만 섬겨라.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어떤 좋은 다른 이야기보다 제일 가장 필요한 말이었고 가장 중요한 말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에게 또는 다음 세대에게 또는 한국 교회에게 줘야 할 마지막 메시지는 유언은 여호와만 섬겨라. 이거 한마디예요. 다른 것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우선이고 다른 것보다 가장 절절하게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한 가지가 바로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는 거였어요. 오늘 특별히 이 여호수아를 마치기 전에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게 두 가지를 좀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먼저 맹세에 대한 주제와 그리고 돌을 세우는 돌에 대한 주제를 좀 다뤄보고 싶어서 좀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맹세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이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한 그 말에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 오늘 읽은 본문 2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증인이 되면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들이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럼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면 너희 중에 있는 뭘 치워라? 우상을
치워라. 우상을 제거해라. 자, 여기 23절, 24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예, 우리가 그럼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맹세에 관련된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앞에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이 계속 성경 전반적인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사사기도 마찬가지고요. 예레미야 또 이사야 계속 맹세에 대한 주제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맹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의 핵심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에서 또 이 맹세와 언약을 중요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대표적인 본문이 여호수아서에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서도 맹세가 나오죠. 자, 여호수아서 2장 10절을 보면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누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라합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라합이 지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한 것과 유단 그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게 누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자, 그러자 11절에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신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이 여리고성 가나안 정복 전쟁 하러 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 땅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이 일은 단순히 자기 혼자만의 어떤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해라. 나에게 맹세해라. 그러니까 이 맹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이 일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라합과의 약속이 이 맹세가 결국 라합과 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을 살리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5절. 6장에 가면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라합의 가족만 살리게 되잖아요. 자, 구출해내는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이 맹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맹세가 누구의 생명을 살려요? 라합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라고 하는 게 한 영혼의 생명이 달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진멸해야 할 이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의 열매들을 다 진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맹세로 한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에게 이렇게 정탐꾼들을 숨기는 어떤 역할을 하게 하고 또 라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했던 이 맹세가 얼마나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맹세가 한 번 더 등장하죠. 여호수아서에서. 어떤 데예요? 기브온족과의 이 맹세가 한 번 더 있잖아요. 9장 15절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길앗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매냐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맹세가 단순히 그냥 적당히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맹세를 향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맹세가 한 부족, 앞에서는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과 가족을 살리는 맹세였다면 여기선 뭐예요? 이 맹세가 부족을 살려요. 한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속이하여 이스라엘 속임수를 써서 자신들이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해서 속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결국에는 평화 조약을 얻어내요.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국에는 그들과 맹세를 합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지만 지도자들은 이미 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걸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한 맹세는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 맺은 맹세, 이거는 깨뜨릴 수 없다. 영원한 맹세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맹세가 그들이 맺었던 이 맹세가 어떤 의미를 담아내냐면 하나님의 맹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가 단순히 우리 사람끼리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그냥 뭐 약조 아마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맹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맹세를 하나님이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시더라도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나아가서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건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다 보니까 그냥 아들 보내야 되겠네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와 하나님께서 약속, 맹세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부터, 창세 전부터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맹세의 증거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의무와 책임이 담겨 있는 맹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세겜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맹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이 맹세라고 하는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유지하고 이걸 지키고 있는지. 그러면 이 맹세 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제에도 살펴보았지만, 그럼 이 맹세는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맹세는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선택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선택했다는 건 이제 그 대상만, 나의 사랑의 대상은 한 사람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사랑의 서약, 맹세죠. 이걸 원래 그 맹세 안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책임의 문제가 다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누가 증인이 됩니까? 자기 스스로 증인이 된다 그러죠. 자기 스스로 증인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어기면 내가 그 모든 심판을 내가 다 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세를 지키는 것 안에는 당연히 적극적인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맹세의 신성함과 그에 따른 책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 좀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환경이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깨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까? 믿음이 좋아서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브라함이 믿음이 남들보다 더 탁월하고 더 좋고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고 실력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아브라함과도 같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여러분 오늘날 현 시대에도 그런 남편은 없을 거예요. 예? 아무리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자기 아내를 그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누이라고 데려갈 테면 데려가셔도 됩니다. 내 아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였으면 자기가 바로에게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길까 봐 내 아내는 그냥 누이입니다. 속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파렴한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아니라고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만드시고 그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맹세하셨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너의 자녀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이런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막 답답하시겠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 알잖아요. 야곱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야곱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속이고 맨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저런 파렴치한 놈, 진짜 어떻게 저런 야곱을.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루세요. 여러분 모세는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이 완전해서 택한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죠. 우리잖아요. 나를 보세요.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맹세의 결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친히 제물로 바쳐버려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하실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맹세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신명기 7장 12절 신명기 7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물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맹세예요? 하나님의 맹세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맹세라고요. 이 맹세가 여호수아서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겔 거의 모든 성경에 다 등장해요. 왜요? 하나님은 그 맹세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변함없이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맹세가 주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맹세가 단순히 이런 성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레위기에서도 등장하는 하나의 법이었어요. 자, 규례였어요. 여기 보시면 레위기 19장에도 등장하고 물론 5장에도 등장하지만, 자,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맹세의 중요성,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19장 12절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도 말하죠. 거짓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맹세에 대한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규례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법은 결국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이름을 걸고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맹세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하는 그 신성한 행위 자체가 너희가 한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맹세에 대해서 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그걸 어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렇게 또 출애굽기 20장 7절 출애굽기로 갈게요. 출애굽기 20장 7절은 뭐예요? 십계명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7절 출애굽기 20장7절 출애굽기 20장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함부로 부른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맹세하지 말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 절대 그렇게 안 할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아.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맹세가 그 맹세에 대한 결과, 그 맹세로 인하여서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대표적인 인물이 잘못된 맹세, 거짓 맹세, 헛된 맹세로 말미암아 했었던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입다예요. 입다. 자, 사사기 11장 30절로 갑니다. 사사기 11장 30절.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기면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첫 번째로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어떤 그 대상을 바치겠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다 그러죠. 자,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그의 고백이 있었어요. 사사기 11장 30절. 사사기 11장 30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럼 사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아니 누가 나올지 알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사의 입다에 살고 있던 그 시대적인 문제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신 제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사 시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사람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이미 있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하나님도 입다 입장에서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면 그 신조차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그냥 신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었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 당시 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맹세의 결과가 여호수아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서에서도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과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막 나아가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고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가나안 연합군들을 진멸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한 신실한 그들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충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맹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맹세에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과 이 입다도 단순히 그 맹세가 어떤 물건을 바치겠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죠. 생명이 담겨 있는데 맹세에는 항상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맹세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약의 중요성과 그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서약을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에게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는 맹세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맹세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맹세가 갖는 의미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해야 돼요. 맹세.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는 그래서 보세요. 성도의 맹세는 반드시 맹세를 하는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맹세할 때 누가 맹세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성도의 맹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맹세할 수 없어요. 그 누구와도 그 어떤 존재와도 나 자신과도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보시면 여기 첫 번째가 뭐냐면 신뢰와 충성이에요. 첫 번째가 신뢰와 충성. 성경에서의 맹세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충성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맹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말의 중요성. 두 번째가 말의 중요성. 맹세는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주고 있죠. 우리의 말은 반드시 말은 뭐와 연결되냐면 행동과 연결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이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누구와 맹세한다, 누구와 약속한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그 함부로 그런 약속이 우리 안에 쉽게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이 맹세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맹세와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약속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의 이 맹세는 약속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 산상수훈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들을 계속 풀어주고 말씀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33절부터 37절까지는 맹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하되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어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결국에는 뭐예요? 맹세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어요. 그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돌을 세우는 장면으로 이제 한 번 더 살펴볼 거거든요. 맹세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맹세를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500년 후에, 약 500년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에서,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그 대결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미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맹세한 대로 그들이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맹세한 대로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맹세가 얼마나 헛된 맹세가 되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는 그 심판의 아주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언제까지 머뭇머뭇 거리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바알을 섬길지 선택해라. 여기서도 또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을 선택하고 두 가지를 선택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상은 너희는 끝장났다.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하실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오늘 맹세하십시오. 맹세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맹세하란 말이에요. 더 이상 세상에 그 어떤 우상, 그 어떤 좋은 것 갖다 주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다른 어떤 좋은 거 아무리 성공, 물질, 부귀, 영화 다 갖다 주더라도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맹세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는 세례 때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다른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물론 세례는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했잖아요. 맹세하잖아요. 그 고백 앞에 이제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헛된 맹세가 되지 않고 거짓 맹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증거가 돼. 증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그걸 지키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심판 내가 다 당하겠습니다. 고백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맹세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헛된 맹세가 아니라 온전한 맹세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당연히. 근데 이거 싫어. 나 불편해요. 나 힘들어요.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선자인 거죠. 우리가 오후 시간에 천로역정 계속하고 있는데 위선자라는 얘기예요. 거짓 맹세하는 사람, 헛된 인생 사는 사람, 대마와 같이 그 사람 가라는 얘기, 그냥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는 거. 그러나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기쁨과 쾌락이 있을지라도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맹세가 실현이 되고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